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다.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걸 보면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그 호흡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음받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지 못한 자, 이렇게 성경은 시작부터 나눠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면 여지없이 하나님 동산에서는 쫓겨난다. 그건 하나님 동산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만약 거역한다면 너는 하나님 동산에 거할 수가 없다. 그 본으로 보여준 것이 첫사람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 후에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보세요. 출애굽한 모세도 하나님 명령에 거역해서 하나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버렸죠. 성경에 그런 사람 역사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거룩한 사랑의 영이다. 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완성된다 하는 부분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려고, 감성을 자극하려고 음악을 통해 갖고 얼마나 찬양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나 합니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니.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속지 않는데 자꾸 속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으로 인간을 지으셨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뭘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하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무시해버리니까,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읽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할 수가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보내셨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가로막혔습니까? 화목하지 못하도록 죄라는 장비에 가로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만 예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도 못했는데, 지음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피조물인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피조물에게도 속한 것으로 장난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 철학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유치한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조명해 보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뭉뚱 갖다가 내 재산을 다 바치니까 나 하나님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근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러를 드린다? 세상에다 다 드린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는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거짓된 이론이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되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야 된다. 책망으로 안 들리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 잘못돼서 너 죄인이야 하고 하나님 책망하실 때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책망이 들려져야 회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으면 뭐가 되냐? 성경을 했잖아요. 짐승과 같다. 짐승과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런 선자들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철학에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게 뭡니까? 사랑이 뭐냐? 영어로 love. 그래가지고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냐? 첫째는 로맨틱한 요소다. 사랑, 로맨틱한 사랑, 이성적인 사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무슨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섹스하는 거, 이것을 사랑으로, 이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로맨틱한 사랑이다. 근데 가르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이다. 그런 이성적인 거 아니더라도 사제지간의 사랑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게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토닉한 러브다. 세 번째는 아가포적인 사랑이다. 신의 사랑이다. 이게 철학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뭐예요? 아가페 교회다. 아가페 뭐다.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사랑교회다. 이 별이름다. 그래 얘기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나 보세요.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지요. 왜? 거짓된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왜? 창조 때부터 사탄 마귀가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속였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랬어요. 하와가 세상에 낳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와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근데 17절에 와서 그러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먹지 말라. 왜 그러냐?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하와가 언제 태어났어요? 있지도 않았거든. 근데 뱀이 속일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래. 너희에게. 아담과 싸다버스에게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들어봐요. 그 전에 설명하잖아요. 들의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게 지음받았다. 이 간교한 거예요. 아주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오늘도 마찬가지. 철학자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거짓말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이 세상은 여러분 유행가나 팝송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이나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노래하지. 그 왜 그러느냐는 게 왜? 이 거짓된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계속 그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왜 못 빠져나가게. 나도 몰랐어요. 아주 막 악기를 부르면서 뭐 기타 치면서 또 뭐 찬양하면서 나도 몰랐어 이걸.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밝혀지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뭐 했습니까? 요즘 말하면 예능, 조각이나 아니면 또 뭐 했어요? 음악이나.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나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보세요. 요즘 말하면 예능이지요. 뭐 미술할 조각가, 또 음악하는 사람. 그거 기록해 놨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나. 나도 똑같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랑을 거짓말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계속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에라우나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라. 성경을 상고해라.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을 읽는다고 다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아니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바울이라도 그렇잖아요. 내 형제나 아니면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의 관계와 끊어지니까 저주받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을 말씀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삭의 몸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아닌데, 그것도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해서 낳았는데,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창세기 그랬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다. 여러분, 말라기서도 말라기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다 보면 그걸 깨달아.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회개하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에 있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 복잡한 거 싫어. 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니까. 그 이상하다고 보는 거지요. 저 어울리지 못한다,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속으로는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한참 제자들 가르칠 때 어머니하고 형제자매가 찾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며 모친이냐? 왜 육신적으로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 말 앞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부모 형제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얼마나 욕할 겁니까?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났어요. 육신이 있고 오셔야 되니까 어머니 육신이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고. 다만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근데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야고보 하나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 하나만 예수님을 믿었지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명확하게, 누구도 여기에 반박할 수 없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다. 첼리티, 첼리티. 그래서 하나님은 첼리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첼리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바울이 설명한 걸 들어봅시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데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방언들이 있는데 무슨 방언이냐?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이 있어요. 사람들의 방언은 뭐예요? 자기 나라 사람끼리 말하면 방언이 아니죠. 다른 나라 말을 할 때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들의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언이나 천사들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없다면 이 말입니다.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지도 못한 자들이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벨짓거리 다 하잖아요. 바울이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내 말입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나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면 말이에요.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일목에 내가 설명하겠습니까? 나 언변이 부족하니까 말을 못해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세김제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랑이 기본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라는 얘기. 성령 받아서 무슨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외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도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되새김질하라. 묵상해야지.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것들, 앞으로 되어질 것들, 하나님 말씀 기록됐으니까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그랬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하고 그런 예언의 은사나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또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서 자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주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더 나가서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의사, 열사 이런 이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기록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허무한 거죠. 나를 건국하면 뭐 할 겁니까? 국가에 세우면 뭐 할 겁니까?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세웠다고 하고 민주국가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 유익이 있습니까? 내게 영생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올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데 절대 묶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절대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가겠다는 사람은 왜 세상에 묶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남에게 준다 하더라도 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 위해서 장학금을 얼마 주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못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칭찬받으려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려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절실하게 소개한 데가 어디 있어요? 증거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난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부분이 난 못 찾았어요. 나 그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역시 사도 바울은 큰 그릇이구나. 위대한 인물이구나. 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정확하게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저자들이 말씀하셨을까?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창조된 자들,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사랑이 완성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잘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가진 수모를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아무것도 세상을 다 줘도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사하시기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를 다 줘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나? 할 수 없잖아요.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뭘로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가진 거는 아무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원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겉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모르십니까? 7 영으로 7 촛대로 다 밝히시는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세요. 7 천둥소리에서 7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가? 그 7 과정을 쭉 보라고요. 뭐라고 그랬나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흉내는 내겠지요. 흉내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탄도 마귀도 빛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하고 사탄의 종들도 얼마든지 가장한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이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또 뭐예요? 예수 이름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돈 받고 하는 건 가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재차적인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서 은사로 예를 들어 목사나 장로나 아니 목사나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나 복음 증거자나 사역하는 사람은 절대 돈 받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말입니까? 내 주장입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난 전에 읽으면서도 뭘 그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지. 내가 돈 받고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것을 나는 합리적으로 거짓말로 치부하려고 그랬다. 솔직한 말로. 너무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은 세상의 물질의 눈이 어둡지 않고 세상의 권력의 눈이 어둡지 않고 세상에 묶이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가진 걸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 구하라. 그때 무엇을 구하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뭘 구하세요? 세상에 명예 구하겠습니까? 부자 되겠다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어요?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다리 열릴 것이라. 계속 그런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공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첫사람 아담에게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이 남는 걸 먹지 말라고 왜 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도 마찬가지.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성경 66권이 전부 그 얘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이기는 자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계속 침투해 오는데 거기 발이 묶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묶이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그 영생을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흰옷을 입은 자.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읽고야 말씀에 물로 어떻게 씻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은 한 번밖에 약속하지. 영원한 약속. 내가 먹으면 죽어. 그럼 안 먹으면 살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동산 지켜라. 영생 있는 거 지켜라. 왜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하와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눈이 뒤집히니까, 하나님 동산에 안 지키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못하니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뱀이 들어왔지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알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교회라는 방주를 졌으면 안팎으로 뭘 칠해야 돼? 역청을 칠해. 역청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진 방주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그 엄청난 방주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내 안의 방주를 다 칠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는 뭡니까?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생의 자랑이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그만큼 공부했잖아. 너 가문이 그만큼 좋잖아. 아주 그럴듯하게 그거 안 잘라버리면 여러분 방죽을 노아가 방주를 졌더라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방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팎으로 역청을 안 지냈는데 안 가라앉겠습니까? 5개월 메뚜기 날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되새김질함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기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